할렐루야. 오늘 총동원 전도 주일입니다. 또 큰 마음을 먹고 또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우리 계시는데 옆에 계신 분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목마르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더운 여름에 땀 흘려 일하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갈증이 납니까? 그때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육신만 이렇게 목마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도 목마름이 있냐면 우리의 마음에도 목마름이 있고 우리의 영혼에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음이라는 건 뭐 사람을 통해서 어느 정도 치료되고 채워질 수 있겠지만 이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뭐 할 수 없느냐?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우리 현대인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침 새벽부터 말이죠. 제가 어떨 때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총회를 하면서 막 새벽 8시에 7시 반에 회의를 하자 그래가지고 집에서 새벽에 막 일찍 막 5시 막 나가거든요. 어떨 때는 지방에서 회의를 일찍 하니까 막 새벽에 나가요. 근데 그 새벽에 막 4, 5시, 6시에 나가도 88도로에 딱 덮었으면요 차가 얼마나 밀린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부지런하게 정말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바쁘게 살아서 성공했다. 그래서 재산도 모으고 돈도 모으고 뭐 집도 사고 또 좋은 차도 사고 다 모든 걸 갖추고 모으고 가졌는데 문제는 이 영혼이 갈급함이 채워지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걸 채우기 위해서 늘 많은 잘못된 일들을 하게 되고 손대게 되고 그러면서도 더욱더 뭐 하느냐? 갈급함,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늘 우리 마음속에 채우지 못할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걸 채우지 못하면 결코 뭐 할 수 없느냐? 행복하다, 만족하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허전하고 외롭고 공허하고 텅 빈 마음 갖고 늘 침대에 누워있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걸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방황했던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이 여인은 인생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랑에서 답을 찾으려고 남편을 5명이나 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느냐? 그 만족감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뭐 하는 사람이 됐어요?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기 싫어 피해서 난 12시 가장 뜨거울 때 우물에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운 한낮 땡볕에 물을 길러 오겠습니까? 새벽이든 저녁이든 좀 선선할 때 물통을 나르려면 힘드니까 와야 되는데 사람 만나는 게 싫으니까 난 12시 가장 더울 때 물통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우물에서 갈급함을 찾고자 했던 이 여인, 그러나 찾지 못했던 이 여인에게 누가 찾아오셨느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깨뜨려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실 때만 잠깐이고요, 그 위에 또 목마릅니다. 돈도 명예도 쾌락도 마시는 그 순간에는 행복한 것 같지만 돌아서면 다시 목이 마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갈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갈증의 원인이 뭘까요? 왜 이토록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이라는 게 없고 마음의 고통과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까요?
성경은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을 떠나니까 뭐 할 수 없느냐? 결단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탕자의,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에게 아들 둘이 있었어요. 큰 아들, 작은 아들. 근데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청천벽력 같은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나에게 나중에 유산으로 물려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차라리 지금 저한테 미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는 유대인의 문화는 우리 한국 사람의 문화와 좀 비슷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유산은 언제 줘요? 아버지가? 네? 돌아가실 때 주잖아요. 그죠? 근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유산 달라는 거예요. 네? 이 얘기는 바꾸면 무슨 말과 똑같냐면, 당시 문화로 말하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야 내가 유산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느끼면서도 이 작은 아들이 계속 요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유산을 미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뭐 사업을 하고 늘려서 뭐 하는 게 아니고 다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멀리 이방 나라로, 다른 나라로 떠난 거예요. 왜 떠났겠습니까? 이제 아버지 잔소리도 없겠다, 돈도 많겠다,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는 이방 나라 가가지고 말이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돈 펑펑 쓰면서 친구들도 사귀고 밤마다 파티를 열고 세상의 즐거움 속에 취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 주변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 있어서 밥 사줘봐요. 맨날 만나자 그리고 전화 오면 좋아하지. 왜? 뭔가 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영원하겠습니까? 펑펑 벌들여 안고 쓰다 보니 얼마 되지 않아, 몇 년 되지 않아 그 돈이 바닥이 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금방 이렇게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바닥이 나서 가진 것이 없어지니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있을 때나 와가지고 야, 나는 너의 진정한 토치야, 나는 너의 진정한 사랑이야 얘기하지, 거지가 돼 아무것도 없는데 와가지고 그래, 내가 사랑을 지킬게, 내가 의리를 지킬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 많던 친구들이 하나도 남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 설상 가서는 그날에 큰 흉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먹을 것이 없는 거지가 됐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자기 집에 고용했어요. 어떤 일에 고용했느냐? 돼지를 치는 것에 먹이는 데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것조차도 뭐예요?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자유를 꿈꾸고 살기를 원했던 청년이 가장 비참하고 굶주림과 고통의 바닥으로 추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외치며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살아갔던 그 인생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항 속에 물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항 속에 물고기가 이 어항 속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그래도 작은 어항이지만 그 안에서만큼은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밖을 보니까 거실이 넓거든요. 거기 편안한 소파도 있고 탁 테이블도 있고 뭐 이것저것 좋은 것들이 많고 넓습니다.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작은 어항을 벗어나가지고 저 넓은 거실에 나가서 마음껏 자유롭게 내가 살아가리라. 소파에도 가서 좀 누워보고 안마 의자에서 안마도 좀 받아보고 다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어떻게 했어요? 힘차게 날아올라가지고 이 어항 밖으로 탁 나가가지고 거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자유일까요? 고통일까요? 예? 뭐겠어요? 자유겠어요? 자유인 줄 알았더니 숨이 막히기 시작을 합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펄떡펄떡 뛰어도 얼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넓은 곳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유인 줄 알았더니 자유가 아니고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 그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여러분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박인 것 같아요? 응? 여러분 아버지 밑에 사는 게 속박인 것 같아요? 부모 밑에 사는 게 잔소리하고 부모가 맨날 이래라 저래라 속박인 것 같아요? 나가봐요. 나가봐. 응? 자유가 아니고 거기에는 고통과 죽음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 쫓겨나고 나서 그때부터 뭐가 오기 시작했어요? 고난과 죽음과 질병과 저주가 인간에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미치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고통인 것입니다. 고통인 거예요.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성경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잘린 나무가 금방은 청청한 것 같지만 여러분 금방 시들고 맙니다. 금방 시들고 말아요. 꽃꽂이 화려하고 이쁘지만요, 그거 얼마 가겠습니까? 밑에다가 물을 줘가지고 겨우 생명을 보존하고 있지만 얼마 가지 못합니다. 뿌리가 있어야 여러분 계속 뭐 할 수 있느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말라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지경에 이른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강제로 믿게 하고 좀 강제로 교회 나오게 하고 하나님이 딱 나타나고 내가 여기 있다 와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희 자녀들을 여러분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강제로 하면 뭐예요? 강제로 하면 반발을 하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기다려요. 언제나 돌아오나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 다니던 청년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가요. 이상한 얘기가. 자기 하나님이 없다고 이제 없는 것 같아. 왜 없는 것 같냐?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다가 교회 안 나오고 지금 막 세상으로 방황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벌도 안 내리시냐 이거예요. 안 내리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죠. 참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이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면서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프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왜? 스스로 돌이켜 생각을 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18절에 보면 하반절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하반절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 상반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돼지를 키운다는 건요 유대인에게는 수치 중에 수치입니다. 가장 밑바닥인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요 안 먹습니다. 안 먹는 것뿐만 아니라 치는 것조차도 치질 않아요. 그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돼지를 치는 곳에서 돼지를 쳤다? 정말 어디까지 간 거예요? 밑바닥까지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생각을 해요? 아버지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많은 먹을 거 걱정하지 않는 많은 품꾼들이 있는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에게 나를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품꾼으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먹는 거예요.
부끄럽고 염치가 없지만, 그리고 털털 누구를 향해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옷은 다 찢어지고 헤어지고 몸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돼지 냄새가 나겠죠. 돼지 똥 냄새가. 동네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까 겁도 났을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굉장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니까는. 그래서 누가복음 그런데도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우리 한번 중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0절 아직도 거리가 먼데부터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성경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먼저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겠습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나 집 나간 지 1년 2년이 돼도 안 오는 이 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동구 밖에 나가서 언제나 아들이 돌아오나 그것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라 오나 저제라 오나. 한순간도 자기의 둘째 아들,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돈이나 내놓으세요, 그리고 떠난 그 아들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서고 있는 그의 형체만 보고도, 다 찢어진 옷을 입고 있는 그 아들의 형체만 보고도 누군지를 알아봐요? 자기 아들인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인지. 그리고 뭐예요?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어떤 문화가 있어요? 채통문화예요. 채통문화. 옛날 양반은 비가 와도 뭐 하지 않아? 뭐 하지 않아요? 뛰지 않아. 뛰지 않아. 비를 맞을지언정 안 뛰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어른이 뛰는 거는 이게 채통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채통이 문제예요. 자기 아들이 들어오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돼지 냄새 나고 다 찢어진 거지라고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채통이고 뭐고 자기 아들을 위해 달려나가서 그의 아들을 맞아 안고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내가 아들이 아니라면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끼놈아, 그럼 그렇지 네가 돈 다 어디다 쓰고 어디다 날리고 이제 와가지고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려달래?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아버지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그의 입을 막고 됐다! 종들을 불러서 긴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신발도 없이 온 거예요.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돌아왔는데 거지가 되면 어때요? 잃어버린 아들, 죽었는 줄 알았는 아들, 언제나 돌아오나 기다렸던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무슨 책망입니까? 무슨 죄를 지었던, 무슨 잘못을 지었던 아버지께 와서 주여,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종으로 여겨달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를 안고 목욕시키고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오히려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나라에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왜? 그만큼 우리를 기다리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를 위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뭐하고 계세요? 두드리고 계세요. 아버지에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딕 펠로우즈에 돌아온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미국에 있었던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한 청년이 아버지와 크게 다투고 집을 나갔습니다. 타지에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다 타지 혼자 나가면 범죄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 교도소에 수감됐어요.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를 앞둔 청년이 고향의 아버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으면 이런 죄악에 빠져들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감옥 교도소에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후회하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지, 나를 용서해 줄지, 왜? 이제는 범죄자 아닙니까? 낙인이 찍힌, 받아줄지 걱정인 거예요. 또 고민 끝에 이 청년은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제가 몇 월 며칠에 출소해서 고향으로 가는 기차를 타겠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 있는 큰 기차기업 늙은 오크나무를 기억하시죠? 그 오크나무에 아버지가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노란 손수건 하나만 걸어주세요. 그 손수건을 보면 내가 내려서 아버지에게 가겠습니다. 그러나 손수건이 없으면 아버지가 날 용서하지 않는 줄도 알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 보낸 거예요. 그리고 출소일이 돼가지고 이 기차를, 고향으로 가는 기차를 올라탔습니다. 고향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이 청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근반 세근반, 이 노란 손수건이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셨을까 안 용서해 주셨을까, 그런 고민 속에 창문도 보지 못하고 옆에 탄 사람에게 혹시 저 코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있는지 좀 봐달라고 그러면서 부탁을 하면서 그 아버지 집을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마침내 마을 경계선에 접어들고 오크나무가 있는 곳을 지나갈 때 옆에는 승객이 이 청년을 치면서, 어깨를 치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보소, 젊은이, 저 나 빨리 와서 보라고. 그래서 이 청년이 밖을 보니까 여러분 웬일입니까? 눈물이 활짝 쏟아지는 거예요. 왜? 노란 손수건 하나만 걸어달라고 그랬는데 혹시나 이 아버지는 아들이 그 손수건을 휙 지나가면 보지 못할까 봐서 그 오크나무 전체에 꼽힌 것처럼 노란 손수건을 그냥 가슴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나고 이 청년은 내려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누구의 마음을 몰라요?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 여러분 키워보시잖아요. 이놈의 자녀들이, 죄송합니다, 욕을 좀 하면, 이놈의 새끼들이 아버지 마음을 알면 좋은데, 부모의 마음을 알면 좋은데 부모의 마음을 이만큼도 몰라요. 뭐라 그러면 그냥 탁탁거리게나 하고 분이 낙방 닫고 말도 듣지 않고 아버지가 뭘 알아, 엄마가 뭘 알아, 그리고는 지 맘대로 한다고, 지 맘대로. 하여튼 더럽게 안 들어, 더럽게. 여러분 아세요? 근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알지 못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시집가고 장가가서 아이를 낳아봐야 누구 마음을 이해해요? 부모 마음을 이해해. 오죽하면 부모가 그러잖아요. 말 안 들으면 너랑 똑같은 새끼 낳아봐라, 너도. 똑같은 새끼 한번 낳아봐라. 여러분, 아무나 붙들고 야단치고 아무나 붙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니까 붙들고 제발 좀 이렇게 해라, 제발 좀 저렇게 해라 얘기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서 계속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하나님 만나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얘기 안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디클인가 하는 프로의 그런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잠깐 죽어가가지고 중국도 갔다 오고 미국 어디도 갔다 오고 갔다 왔다가 깨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출장을 갔대, 거기. 그래서 여기 가면 여기 식당이 있어, 밥을 먹고. 요 뒤에 가면 과일 파는 데가 있는데 한번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가니까 진짜 거기 수리에 과일을 파는 거예요. 사니까 옆에 사람이 깜짝 놀라서 당신 여기 초반한데 어떻게 아느냐고. 자기 얘기했다. 내가 죽었는데 죽었을 때 여기로 와봤다고, 영원히. 하니까 똑같다는 거야. 이거 돌아가면 뭐 있고. 그리고 밤새도록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나오는 게스트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거 없다고. 뇌가 하는 어떤 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혼이라는 게 어디 있어? 뇌가 하는 작용이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뇌가 하는 작용인데 다른 나라에 가보지도 못한 나라에 거기 뭐가 있는지, 돌아가면 골목숲 뒤에 과일 파는 수레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맞겠습니까?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가는 거지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은 다른 나라에 갔다 왔지만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과학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지들이 증명하지 못하면 다 없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들이 밝혀내지 못하면 다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뭐 전부 다 증명했습니까 지금? 증명하지 못한 게 더 많아요. 여러분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되시는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것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만 채워지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세상에 아무 것이 없어도 행복해요. 아무 것이 없어도 만족합니다. 왜? 내 안에 텅 빈 것처럼 느끼는 게 아니고 꽉 채워진 게 느껴지거든요. 내 안에 부족함이 없는 게 느껴져요. 내 안에 기쁨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공허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예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물가 여인은 늘 숨어 다녔어요.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사람들을 기피했습니다. 하지만 참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영혼이 갈증이 해결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물 깃던 그 다라이 놓고 마을에 들어가서 와보라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 인생의 답을 찾았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외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돼지우리에 계속 앉아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비참한 돼지우리에서 벗어나서 다시 아들의 존귀한 신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무게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물질이 막히고 때로는 건강을 잃고 혹은 내면의 깊은 우울감 때문에 나의 인생을 왜 이렇게 목마를까 고통스러워한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서 탕자처럼 먼 나라로 가버린 채 오랫동안 교회를 떠난 분이 계십니까? 이제는 여러분 아버지께로, 우리에게 놓고 하시고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썩어 죽을 몸을 구하느라 내 아까운 인생 다 낭비하지 말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인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세상의 우물물로 채우려 했다가 낙심하고 지쳤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주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그리고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